그대로 오늘 제목도 도둑질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또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우리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이 내용들을 우리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십계명의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쭉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소유리 문답에 나와 있는 그 해설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떤 그 십계명의 그 한 구절이 딱 그 뭐 항목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참 깨닫게 됩니다. 뭐 일전에 이 육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꼭 사람을 이렇게 뭐 죽이는 거, 이 행동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그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한 말씀 속에 압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꼭 죽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역시 살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더 이 범위를 확장을 시켜보게 되면 이것이 생명 존중, 인간 존중 이런 문제로 되고요. 그것이 이제 또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쟁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윤리적인 요새 문제들 있죠. 안락사와 같은 거,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또는 낙태와 같은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또 뭐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 가운데는 뭐 어떤 꼭 부부간의 어떤 간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넓게 보면 동성애와 같은 문제,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사실 이 간단한 한 문장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우리 삶 속의 모든, 결국 십계명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참 이 포괄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할 8계명,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대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8계명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꼭 어떤 도둑질하는 그 행동 하나,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이 범위의 문제들이 이 말씀 안에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8계명의 의미를 넓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 그리고 경제관, 쉽게 얘기하면 돈과 관련된, 직업은 뭡니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직업이죠. 그리고 또 그 돈을 쓰는 어떤 그 경제관, 이런 것들이 다 이 8계명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8계명, 지금 쉽게 말하면 돈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의 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죠. 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있어야 우리가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거주하는 집도 우리가 뭐 내 집이더라도 이것을 뭐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우리가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확실한,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돈을 바라보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이걸 바라보기 원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이 돈의 문제에 대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 돈 그러면은 좀 많이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는데 다 뭐든지 하나라도 하려면 다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참 사실 물 같은 거는 정말 이제 옛날에는 그냥 거저 먹는 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돈 주고 사 먹는 게, 이게 아주 일상적인 게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집집마다 정수기가 있어야 되고, 정수기 없으면 또 뭐 생수를 이제 사다가 먹는다든지, 그렇죠? 자, 숨 쉬는 공기만 빼고는 다 돈인데, 이 숨 쉬는 공기도 사실은 이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여러 가지 방지를 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역시 또 돈이 들어가고 돈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나도 좀 돈이 많았으면. 자, 부러워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죠. 자, 근데 이 실제로 돈 많은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돈이 많은 게 꼭 행복한 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 해리포터 들어보셨나요? 이 해리포터라는 영화의 이제 원작이 되는 또 역시 해리포터라는 소설을 쓴 영국 이제 사람인데요.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설가 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뭐 창고 같은 방에서 막 이제 소설을 쓴 거예요. 그게 바로 해리포터인데 세계적으로 이 소설이 히트를 치고 유행을 하면서 정말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거부가 된 것이죠. 자, 그 많은 돈을 이제 벌게 되었는데 과연 어떠했는지 이 조앤 롤링이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어서 좋기는 한데 너무 쉽게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자,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돈이 많아졌어요. 소설이 많이 팔리고 그게 또 영화화되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좋기는 한데 자기가 너무 이제 그냥 뭐 글을 쓰는 거 이것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해서 쓰는 거지만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쉽게 돈을 번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내가 돈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예전에 아주 친했던 사람들과 또 왠지 좀 이제 격차 느껴지니까 그 사람들이 또 막 꺼려하기도 하고 만나기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자, 많은 돈을 가지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느끼는 실제적인 어떤 걱정거리를 이 조앤 롤링이 말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사실 뭐 그렇게 심각한 고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더 많은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돈이 없는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래도 돈 많고 걱정하는 게 낫지 돈 없어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이 생각으로 우리는 꿈을 꿉니다.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자,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이 이제 돈 많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뭡니까? 뭘까요? 바로 복권을 사는 거죠. 그렇죠? 복권 한 장 딱 사고 로또 이제 하나 딱 사고 그러면 한 주 동안 꿈을 꾸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보고 1등 되면 뭘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근데 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뉴스 같은 데 보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복권에 1등 당첨된 사람의 불행한 모습을 꼭 이렇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돈이 많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불행해지고만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는데 그 많은 돈이 갑자기 탁 생겼는데 오히려 이 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꼭 그 양이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돈이 많거나 적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 나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돈을 또 내가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버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옛날 우리 속담에는 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뭐 이런 속담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썩 바람직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르게 잘 벌어서
또 잘 사용하는 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8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또 금지하는 게 뭐냐, 이걸 한번 우리 74문 또 75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73문, 제 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남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또 증진하라는 것입니다. 제 75문, 제 8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또는 방해될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73문, 75문을 보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나 자신, 우리 자신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누굽니까? 또 우리의 이웃이나 아니면 또 남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계명이 요구하는 것, 나뿐만 아니라 남도 재산을 불릴 때에 합법적으로 모든 그 재산을 불리는 경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금지하는 것도 뭡니까? 나에게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나 마찬가지로 이 불이하게 어떤 재산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을 오늘 이 8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듣고 보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죠? 나 자신만 신경 쓰기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참 이 나 혼자 지키면 그래도 어떻게 열심히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결부되는, 사실 이 돈과 관련된 문제들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결부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예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다운 계약서라고 있죠? 이게 뭡니까? 집을 살 때에 집값은 이제 만약에 뭐 2억이다. 집값이 2억이다.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뭐라고 쓰는 겁니까? 2억이 아니라 그거보다 낮춰서 뭐 1억 7천, 뭐 1억 5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죠. 그렇게 쓰는 이유는 뭡니까? 세금을 덜 내려고, 집값을 실제보다 낮춰 잡아서 이러니까 세금을 이만큼만 내겠다, 적게 내겠다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이 다운 계약서라는 것을 쓰는 것이죠. 자, 어찌 보면 이게 그동안은 굉장히 이제 당연하게 생각이 되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일종의 관행처럼 그것이 이제 쭉 해왔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그 뭐 정부 고위급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주로 나오는 단골 메뉴가 뭡니까? 이거죠. 단골로 나오는 게 다운 계약서 쓴 의혹이 있다 해갖고 이제 막 트집을 잡고 하잖아요. 문제를 삼고 하죠. 근데 거기에 단골로 나온다는 얘기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다운 계약서라는 것을 써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뭐 이 나라에 이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동안은 해왔던 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져 왔지만, 그러나 그 인사청문회의 문제를 삼는 걸 보면 이거는 어떻단 얘기죠? 이거는 떳떳한 일이 아니고 불법적인 일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자, 최근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한 공공기관에 어떤 사람이 편지와 함께 돈을 놓고 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돈을 놓고 간 사람이 자기가 차를 중고로 팔았다는 거예요. 차를 중고로 팔 때에 말하자면 이 사람이 다운 계약서를 이제 쓴 겁니다.
자기가 매매하고 받은 값보다 낮은 가격에 이제 가격을 그 계약서에다 적어 놓았던 것이죠. 그 차를 사는 분이 이제 그렇게 해달라 해서 납게 하고 이제 그렇게 계약을 딱 끝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양심에 찔려서 내가 그 세금의 차익만큼을 내가 가져왔다 하면서 돈하고 편지하고 이렇게 넣어놓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참 흔치 않은 그런 일이죠. 그 뉴스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보고 밑에 쭉 댓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반응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 돈 공무원들 회식이나 하겠네 하고 써 있는 뭐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만, 근데 참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이렇게 낮춰 씁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하고 낮춰 쓰고 세금을 적게 내고 이런 일들이 쭉 그동안 이어져 왔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기사를 보니까 차를 판 사람은 뭐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낼 세금이 아니라 사실은 차를 산 분의 세금을 이제 그분이 이제 양심에 찔려서 내놓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양심에 찔려서 이제 내놓았는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은 혹시 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이제 탁 차를 팔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또 그날 아마 그런 말씀을 해서 뭔가 양심에 찔려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참 우리가 실제로는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다운계약서도 그렇지만 또 비슷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관행적으로 우리가 해오지만 사실은 그게 합법적이지 않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이익과 관련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세금 내는 이런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장사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세금 다 내고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당장 우리의 어떤 그 금전적인 어떤 이익이 걸려 있을 경우에 그거를 정말 법대로 아주 합리적으로 한다. 굉장한 어려움과 큰 결심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다운계약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상대편에서 이제 그렇게 합시다라고 요구를 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만 또 내 입장만 따져서 이렇게 나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또 애매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는 또라이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만 안 한다고 이럽니까? 아마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고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장 10절에 보니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모든 그 삶의 기준이 내가 당신들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내가 일을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양의 이제 그 학자 가운데 막스 베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이제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업에 대한 기독교의 소명 정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이 근면 정신, 이것이
곧 서구의 자본주의 발전에 큰 밑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직업이 단순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직업이든지, 물론 잘못된 일을 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그런 직업 말고, 깡패라든지 뭐 이런 거 말고요, 정당하게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직업은 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개신교의 어떤 그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것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모든 일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이전에 어떤 중세시대 같은 경우엔 최고의 직업이 뭡니까? 신학자가 최고이고, 신학자, 뭐 성직자 이런 자들이 최고이고, 나머지는 그냥 별거 아닌, 그 시대에는 왕도 이 교황 밑에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뭔가 직업에 귀천이 있고 이 차별이 있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개신교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이 칼빈도 그렇고 늘 주장한 게 뭐냐? 우리의 모든 직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일을 하는데 떳떳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런 마음이 이제 모든 성도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원에게는 회사원의 소명이 있는 것이고, 또 사업가에게는 사업가로서의 소명이 있는 것이고, 또 집에서 이제 가정을 돌보는 전업주부에게는 또 전업주부로서의 그러한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릴 적에는 이제 똥차라고 그러죠. 그 똥차를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는 냄새하면서 이제 막 도망가고 이제 피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냄새가 이제 똥차에서 나는 그 냄새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똥차를 보면 또 막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겐 그런 게 없죠. 어쨌거나 그런 말도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똥차가 그러니까 그 똥차를 이제 운행하고 이제 똥을 푸는, 계속 똥똥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 정화조 그 오물을 이제 푸는 거죠. 말하자면 그 일을 하는 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느냐면 좀 낮게, 좀 별로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이제 때가 있었죠. 아주 어릴 때 그렇습니다만,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건물마다 다 정화조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차면은 퍼주어야 이게 문제가 없이 이 모든 게 다 돌아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 일하는 분들이 없어버린다고 한다면 집집마다 다 정화조에 말하자면 똥물이 막 차고 넘칠 것이고, 그리고 집집마다 그게 다 넘쳐서 온 길거리는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운 냄새로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비록 그 똥차에 냄새는 나지만 그 똥차에만 냄새가 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쾌적하게 아주 잘 지낼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고 소중하지 않은 직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셨다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천직으로 주셨다, 이 소명의식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내가 감당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일을 열심히 하지만 이게 세상 일, 하나님의 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그 모든 일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생각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열심히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농부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리고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장사를 하고, 또 기계를 돌리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기계를 돌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산업이 또 발전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따라서 사람들이 더 이전보다 살기 편하고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 바로 그것을 이 막스 웨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도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냈다라는 얘기는 뭐냐? 분명히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이게 빛이 있는가 하면,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두운 면도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돈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은 그 돈 가지고 또 더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이 벌게 되지만, 반대로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없는, 이래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이 자본주의의 이제 한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일을 안 해서 뭐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계속 돈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여전히 그것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또 이 자본주의의 모습인 것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뭐 개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차원으로 보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하죠. 잘 사는 나라들은 계속해서 더 잘 살아가지만, 어려운 나라들,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저 아프리카의 이런 나라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참 벗어나고 잘 살게 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참 그 아프리카 보면 뭐 자원도 많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참 이 개선이 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면 이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그 위험한 질병이 발생을 해도 이 나라들이 가난하니까 그걸 그 나라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 문제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자, 이 어떤 그 나라들이 그 구조적으로 돈이 없고 계속해서 벗어나기 어려운 나라의, 가난한 나라의 상태에 있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나머지 나라들의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그 나라에 문제가 생겼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해서 더 번지고 문제가 더 커지고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 이제 약도 보내주고 또 의료진도 보내주고 해서 어떻게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의료진들을 또 파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이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 너는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어, 계속 그냥 네가 알아서 해결해 하고 내버려 두면 구조적으로 그것을 탈출하고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레미제라블, 장발장 아시죠? 장발장이 처음에 감옥에 가게 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죠? 빵을 훔쳤는데 왜 훔쳤을까요? 도둑질을 좋아해서 훔쳤을까요? 아니,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그냥 배는 고픈데 눈앞에 빵은 보이고 하니까 그냥 탁 집어든 거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갔다가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일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보니까 전과자다 이러니까 또 그 사람은 또 더 일을 할 수가 없고, 일할 수가 없으니까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자, 그래서 장발장이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도와준, 식사를 제공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준 그 신부의 집에서 또 뭘 합니까? 이 은초대 그리고 접시 이거를 훔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자, 처음에 배고파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 이 사람에게 너는 계속 이 전과자야 하면서 내버려 두게 된다면 그 사람은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장말장이 바뀌게 된 게 계기가 뭡니까? 그 촛대와 접시를 훔쳤는데 그 신부가 이거는 제가 준 겁니다 하면서 이게 용서와 사랑을 거기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장말장이 탁 바뀌게 되고 그 후부터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그 내용이 이제 그 레미제라블의 주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제 75문의 그 답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75문의 답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될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게 금지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말하자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계속 죄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역시 금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범죄의 환경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그러한 의무가 역시 있다라고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장발장처럼 계속해서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먹을 게 없고 가난해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 도둑 되라고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도록 빵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또 돕는 방법을 찾는 것도 또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도둑질 안 하는 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도 또 하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봤습니다만 참 이것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이게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 타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제대로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계명일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참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깨끗하게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하기를 우리가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말씀드린 건 뭐 있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또 돈을 버는 어떤 모든 경제적인 활동들, 우리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이라고 그랬죠?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늘 불만이 있고 나는 딴 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 다른 일을 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 8계명에 어긋나지 않게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될 수 있게 우리가 힘쓰는 것,
이것이 또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돕고,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또 책임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따라서 우리가 기억하며 바로 이 8계명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시며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